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세죠. 고난주간부터 지금 오늘 부활주일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참 숨막히고 긴장감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사실상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지키신 후에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특세 본문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벽 신문 당한 다음에 아침에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신문을 당하시고 많은 군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난 후 오후 3시경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죠. 그렇게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이제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식적인 죄목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같은 반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모두 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 있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준비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입니다. 토요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떨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결국엔 해냈다라는 생각에 자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는 경계심도 가지고 있던 때예요. 그게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부활절,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 이거보다 훨씬 작았겠죠. 405호보다도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때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다시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맞는 줄 알고 제자들이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가슴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움직이고 움트기 시작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무덤 앞에 서서 비통한 모습으로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은 나흘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통히라고요. 비통히.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그 전부터 슬퍼하면서 오셨습니다. 슬퍼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돌로 막혀있는 무덤을 보고서는 비통해 하십니다. 왜 비통해 하셨을까요? 비통이란 단어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도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말이 막 콧김을 내뿜으면서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셔가지고 그 무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씩씩거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죽음이라는 질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예수님은 속이 상하셨던 겁니다. 아니, 속이 상한 걸 넘어서 오히려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는 죽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 안에 죽음이라는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러 가고 계시죠? 네. 죽음의 권세를 분명히 이기실 것이고 이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죽음 앞에 굴복해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고 분통이 일어나셨겠어요. 이 비통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사로의 무덤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흘입니다. 나흘은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사흘째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면은 이
그 시신 곁에 영혼이 3일 동안은 맴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좀 이상하죠? 살아날 수 있다는 표현이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 나흘이 되면은 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이 시신 곁을 떠난다고 믿었어요. 유대 문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이 계시고 또 이 무덤은 나흘 된 무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 공간은 절망과 소생 가능성이 0%인 생명이 움틀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 죽음의 공간 안에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 하시면서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어온 이 절망의 공간,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이 싹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인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체념해 놓은 것들, 포기한 것들, 나는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지고 스스로 끝났다고 선언한 그 나흘째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통치하는 그 시작을 알리십니다. 우리 다음을 볼까요?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평토장이 아니라 산 허리쯤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산이라고 하면 언덕쯤이에요. 산 허리쯤에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 돌을 옮기려면 혼자는 옮기지 못하고요, 한 여러 명이 옮겨야 돼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듣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나흘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도 나사로는 살리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르다를 마리아와 종종 비교하면서 믿음이 없는 여인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봅시다. 왜냐하면 시체는 부정하죠. 네. 지금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면 누군가 그 시체와 접촉을 할 가능성이 생기고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은 누군가에게 또 전염병처럼 옮겨갈 수 있죠. 터치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덤의 돌이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하게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은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과 마을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의 돌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마을의 사회적, 종교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 죽음이 안타깝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사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빨리 잊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 나흘 지났습니다, 나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말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체념과 관습의 돌을 지금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인 체념의 돌을 누가 세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니?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절망과 소생 가능성 0%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흘과 같은, 나흘된 돌과 같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현실의 벽들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어. 라고 단절해버린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하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닫아버린 마음의 돌들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무덤 위에 이런 이야기들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이런 무거운 합리적인 체념의 돌들을 올려두고서는 우리 더 이상 이 돌은 옮기지 말자. 이게 최선이고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닫아두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떤 종류의 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악취가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돌을 치우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쳐놓은 그 합리적인 체념의 돌들을 돌아보고 옮겨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왜 이 돌을 사람이 치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좀 더 역동적인 그 장면을 연출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연출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을 쫙 움직이시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하면 저기 멀리 있는 돌이 옆으로 굴러가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나오는 게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관습과 오래된 체념의 돌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손으로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굳게 닫아둔 어떤 방어막의 돌들, 편견의 돌, 그리고 낡은 종교적 관습의 돌들을 치워낼 때 그 틈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기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 순간 무덤 속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죽음의 질서, 아무도 여태까지 죽음의 질서를 이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질서를 산산조각내고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 폭발적인 능력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명령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그 묶인 수의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시켰다라는 말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는데요. 다른 번역본들, 영어 버전과 그리고 원문과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죠? 옆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 기적들을 같이 보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를 분리해서 떨어뜨려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나사로를 직접 만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일상에서 그 생명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사회적인 시선과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수위에 칭칭 감긴 채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찾을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굴레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씨앗이 있는데,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공동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굴레를 벗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가정, 가족, 아내와 남편에게부터요. 그렇죠? 내 가족, 아내가 설거지와 빨래로 힘들어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드리는 거예요. 적용 실천 방법입니다. 네. 빨래통에 빨래가 가득 쌓여 있다. 그러면 아내의 굴레를 내가 벗겨주는 겁니다. 빨래를 돌리는 거예요. 누가 언젠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죠? 방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방이 왜 정리가 안 돼 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청소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희 아내가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생명의 역사 앞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45절을 볼까요? 이 생명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4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일을 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을 여러분 더 읽어보시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같은 기적을 보았고 같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한쪽은 낡은 질서를 깨트리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한쪽은 자신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고 감탄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견고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가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삶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계속 두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모두 이 싸움들을 계속 해 나갔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생명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이제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음의 질서가 패배했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덮어두고 미룬 나흘된 무덤의 돌 같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 합리적인 체념의 돌들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간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질서를 깨트리고 묶인 자를 해방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오늘 돌을 옮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교회여 일어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심으셨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선포하며 옆 사람에게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인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나흘된 체념에 돌들이 놓여있는 무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것만 같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빛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앞에 움직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함이, 체념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오래된 합리적인 체념의 돌을 치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